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31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31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 모든 것이 인자에게 내게 응하리라,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게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아주 막중한 순간이었고 중요한 순간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여리고를 거쳐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리고를 거쳐서 가신 이유는 거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영혼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소경 바디메오였고 또 하나는 19장 1절부터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막중한 순간, 아무도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리고를 거쳐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셔서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간절한 소원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변화받고 기뻐서 즐거워서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니라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3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다가 그랬어요. 거지 노릇하면서 평생 남의 거 받아먹는, 줘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뜻인데 그 뜻은 불결하다, 더럽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평생 씻지도 못하고 닦지도 못하고, 그리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할 수 없고 정말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 없는데, 예수님 만나고 눈이 띄어지고 바뀌어지니까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눈이 띄어졌으니까 얼마나 광명천지를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바디메오는 선대로부터 2대에 걸쳐서 선천성 맹인이라고 그러는데, 깜깜한 세상에서 살다가 눈이 띄어가지고 온 세상을 밝게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지. 이게 예수님 만난 심령의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그 사실을 옆에 사람들도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 따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함께 찬송을 돌렸단 말이에요. 바디메오를 보면 그전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잘것없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눈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따라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르지 않았나, 그런 광경이 우리의 마음에 보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에 주님 만나기를 이렇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에 돈 만나는 주간이 아니고, 명예를 회복하는 주간이 아니고, 권력을 회복하는 주간이 아니고, 중심이 예수님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나주시려고 오셨지, 우리가 뭘 알아서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예수님 만난 심령들은 변화받고 막힌 담이 흐려져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려고 예배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게. 육신의 기분, 감정, 육신의 판단, 계산 이런 걸로다가 말씀 받지 말고 영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그 큰 목적은 뭔가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불로 다 태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나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대신 드렸구나 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뭘 드리는 시간이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죽는 시간이에요. 육신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세상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던 그런 모습에서 영이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게 예배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다 가지 같은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니까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예배 왜 드립니까? 평생의 죄를 지면서 우리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던 이 죄인, 이거 해결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걸 바라보고 나올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 안에 있던 죄악됐던 것들, 굳어졌던 것들 깨트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삭개오처럼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하면서 주님께로 따라가고 달려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평생 소경이었으니까, 선대로부터 이대 소경이었으니까 당연한 질문 같잖아요. 당연한 대답 같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까 곧 보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길래, 무슨 의미가 주님에게 있길래 주님이 즉시로 응답하셨냐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뜻은 주여 제게도 말씀의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킨 그런 말씀의 성취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바디메오가 주님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의 마음이 나도 그런 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행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소문 들은 대로 또 말씀을 들은 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는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성경의 말씀의 성취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생각하기를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근데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역사가 뭔가 하면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말씀의 성취의 역사네. 이거 그냥 누가 그냥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그렇다면 내 문제도 해결되겠네. 이거 그냥 뭐 다쳐서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사고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소경인데 이거 선천성인데 가능성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면 되시겠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 내게도 좀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오늘 37절에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무리가 지나가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렇게 물었겠지요.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뛰쳐나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 듣고 마음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게도 좀 만나게 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말이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소리 질렀냐? 소리 지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보이면 살살살살 그 앞으로 가서 주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쪽에서 오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니까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온정성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우성 치면서 소리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겉옷 벗어던 지고 갔다 그랬어요. 이 겉옷은 당시에 옷이 귀했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을 삼아 하는 건데 전재산이나 마치 거지의 전재산이.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니. 하나님이 평생에 한 번 기회를 주시는데 요거 놓치면 안 된다. 벗어 제끼고 뭐 반스만 입고 나가는지 어쩐지 알 수 없는데 그냥 부끄럽고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눈 떠야지.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무슨 자존심이야? 무슨 체면이야? 내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소리 지르면서 나간 거예요.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 그렇게 맹인이 눈을 뜬다고 그러고 못 듣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고 그러고 저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려서 노래를 한다는데 진짜로 그런 실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나도 그 은혜를 깨합소서. 그 심정 가지고 달려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의 얘기처럼 말씀 듣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바디메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아버지 주소서. 다 같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아버지 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주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를 지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느냐, 그런 얘기. 제자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예수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앞에서 두 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진짜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거기 가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형당하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모세에 박혀서 그래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몸이 저려오시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생각만 하시면 예수님은 그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루살렘 그리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 압제를 물리치고 왕이 되셔서 이제 다스리고 등극하실 줄 아는데, 그러면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네가 좌의정이냐 내가 우의정이냐,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루살렘하고 지금 의미가 달라, 심정이 다른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했냐? 세상의 것으로 가려졌어요. 욕심으로 가려졌어요. 거짓으로 가려졌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춰졌다, 가려졌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는데 보지를 못하고 듣는데 듣지를 못하고 보는데 보이지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소경이지요. 보는데 보이질 않아요. 듣는데 듣기질 않아요. 귀머거리지요. 제자들이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해져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세상의 것으로 칵 차가지고서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게 여전히 더 좋다, 그런 말씀이. 그거 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순환 예고하실 때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9장의 30절 30절에 똑같이 그렇게 순환 예고를 하니까 32절에 그들의 반응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게 주님 무슨 뜻입니까? 왜 주님이 돌아가십니까? 근데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 부부가 얘기하고 싸우다가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회의하면서 자기가 싫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대답도 안 해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안타깝고 답답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이 있고 고난을 거쳐야 영광이 있는데 고난 없는 영광들만 바라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속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를 만나고 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거 나도 알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게 세상 일이고 그냥 뭐 무당도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 이거 깨닫고 보고 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같고 따라오는데 목적은 다른 데 있어서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거운 거예요. 물어보기도 싫어서 안 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처럼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따라가게 없어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 다른 생각하고 주님 따라 십자가 앞에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고 보고 기뻐서 즐거워서 찬송하면서 따라오는 사람 되고 주변에 영향력을 미쳐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존경을 받고 따라오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심정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린 지금 뭘 생각하고 있나?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런 대강절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뭘 정말 예수님 만나길 기다리는가? 돈 만나기를 기다리는가? 건강 회복되기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 문제, 명예, 권력, 인기, 자기 자존심 회복되기를 바라는가?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오늘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용수철처럼 탁 튀어올려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사모하고 있었잖아요. 지체할 새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볼 새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뛰어나갈게 그런 얘기 없어요. 그건 다 자기 핑계예요.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거지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진짜 사모하냐 그런 얘기. 그러면 주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나란 만나줘 나란 만나줘 그런 생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은 거짓말 시키지 않아요. 진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면 주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쁨이 충만해서 폭발했는데 이게 오늘 바디메의 모습이에요. 눈이 쪄져서 광명천지를 보는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뛰면서 들뛰면서 주님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를 했는지 뭐 어떤 찬양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릴 수가 없어요. 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같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이런 일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면 돼요.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존재로 주님을 만나면 심령이 바뀌어서 어둠에 붙잡혀 있던 것, 부자유했던 것들, 억눌렸던 그 사단의 방해들 싹 다 쫓아나게 하고 자유케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 따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예루살렘 성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사모하고 주님 만나고 예배 시간마다 내 자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이었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었지만 영적인 싸움의 과정을 감당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쫓아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평생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거지 노릇했던 거 그거 알잖아요. 불쌍하게 사는 거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고 그 아들도 소경이고 불쌍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서 어이 여기다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여기 예수님 이쪽으로 오시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럼 길을 비켜줘. 좀 비켜줘요. 좀 비켜줘요. 제자들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길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불쌍하니까 그 앞도 안 보여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몰라가지고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쪽인가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거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9절에 그를 꾸짖어 조용히 좀 해 잠잠하게. 너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문제 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법석을 떨어? 심한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했을까? 냄새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도 소경 나도 소경인데 2대에 걸쳐서
소경 노릇했으니까 속에 안 맺힌 게 있잖아요. 쌓인 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알아. 내 심정을 알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 감정 맺힌 폭발하면 그거 누가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누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나가요. 소리 지르면서 더욱 소리 질러서 거기 사람들하고 신경이 하지 않고 사정 형편에 매이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전히 나를 말려요.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면 엄마 부르고 어른 부르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고자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데려오라. 주님이 맨 처음에 소리칠 땐 주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사정 형편 어렵고 힘들게 될 거 주님이 아신다 그러는 방해자들 나올 거 안다 그러니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이겨내는지 제대로 믿음을 가졌는지 그걸 보시려고 그 다음에 더욱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저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쪽이야 이쪽으로 예수님 널 부르시니까 이쪽으로. 방해하고 조금 전만 해도 잠잠해라 조용해라 좀 조용히 해 저리 비켜 좀 그랬던 심정들이 그랬던 마음 그런 방해자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움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하는데 방해자들 많지요. 가족이 방해되고 옆에 사람이 방해되고 성도가 방해되고 목원이 방해될 때가 있죠. 여러분 더욱 소리 질르세요. 도움자가 방해자가 도움자가 되게 하시는 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사실은 방해하는 거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건데 이걸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나가니까 방해자가 도움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니까 주님이 부르라고 그러고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아요. 우리 신앙할 때 더욱 열심히 하려고 더 새 마음 먹고 가려고 때 그때 사단이 더 방해해요. 그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 사람의 신경 쓰다 휘둘리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좀 됐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안 됐다고 실망낭망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형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주님이 향하셔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왕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했는데 노년에 조금 실수도 했습니다만 병들어 죽게 됐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그리고서 망하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세상 다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네.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건 자기 걸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표현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고 이 나라가 살지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서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듣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에요.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고 함부로 우리가 처신할 것도 아니.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시길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고쳐주시고 나라라도 살려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가운데 세상 나라는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무슨 마음으로 했는가 하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같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니.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바디메오가 성질난다고 돌아섰으면 주님 만날 수 없었어요. 주님 지나가요. 성질날 때 있고 곤란할 때 있고 자존심 상할 때 있고 뵐 경우 많지만 그런데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요?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이 그때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이게 잘한 거예요. 그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 소리가 잠잠해라 조용해라 시끄럽다 벨소리 다 들리니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얘들이 이렇게 나를 방해해요. 주님 좀 날 좀 도와주세요. 더욱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떠들어? 그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귀가 잡수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두면 사정 형편 상황에 얽매여서 주여 삼창도 안 나와요. 억압당해서 억눌려가지고 기가 죽어서 의기소침해 있어요. 기도가 됩니까? 예배가 됩니까? 그럴 때 더욱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써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써서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33장의 1절에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거 그거 고발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을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넌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혔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고 겨우 감옥에 갇혀서 이러다 죽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의기소침해서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보면 막혔던 거 눌렸던 거 이게 뻥 터지는 역사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역사가 있어요. 더 이상 내 자존심 내 판단 내 계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믿음 있고 중간중간 용기가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밤중에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쳤는데 주님이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용기가 있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오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간다네.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갔다는데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봤어요. 대낮에 타봤는데 거기 물이 깊어서 시퍼래요. 대낮에라도 걸어 들어가려면 겁이 나서 못할 거예요. 밤중에 깜깜한데 그 시퍼런 풍랑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간 거죠. 말씀 붙잡고 나간 거죠. 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 소리가 휘 소리가 풍랑이니까 그걸 신경 쓰고 거기다 한눈을 파니까 마음을 뺏긴 거예요. 무서워서 거기 빠져가기 시작해 죽어가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문제에 빠져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 바라보고 내가 내 문제 알지 그리고 걱정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빠져간다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에 빠졌습니까? 물질의 문제에 빠졌습니까? 건강의 문제에 빠졌습니까? 자식의 문제에 빠져갑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에 빠져갑니까? 무슨 문제에 빠져가면서 기도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합니까?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겨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도 안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이소침해서 그래요. 사단에게 마음 뺏긴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베드로가 성질도 급한데 주여 나를 구원해 줘. 내가 죽게 생겼어요. 말씀 자르다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소리 질러야지. 예수님 나 죽는 거 아시죠? 날 좀 구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시라면 날 좀 구해 주셔 보세요. 해주면 할게요. 이런 심정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죠. 주여 나를 구해 주옵소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는 마당에 뭔 못해요. 근데 죽는 줄도 모르고 사모하지도 못하고 부르짖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서 그게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게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디메오를 봐라 삭개오를 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함께 갈 수 있더라 그런 말씀이. 주님이 즉시로 급하면 급한 대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연단도 시키시고 하는데 급할 땐 주님이 급하게 손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요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 붙잡으면 돼요. 주님의 손이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으세요.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멘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변화받고 춤추며 예배 자리를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사람이 바뀌어. 예배만 드리면 심령들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겠어요? 보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삭개오가 거지인데, 구걸하던 거지인데 그거 냄새 나는데 뭐로 따라가요? 근데 바뀌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뀌고 저렇게 좋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냥 춤추면서 따라가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바뀌니까 그때 따라오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들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이 되면 말씀이 그냥 증거로 믿어져요.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진짜 다 이루신 거구나. 말씀 이제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말씀이 증거가 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 이루어진 거 믿음으로 부합하면, 붙잡으면 현실의 증거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말씀을 붙잡으면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선천성 맹인이라도 뛰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 따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소리 질르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 됐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나. 죽었으면 살리면 되지. 하나님은 없으면 만들어주시면 되지. 창조주인데.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다. 세상 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바디메오 선천성 그런 2대째 걸린 소경이에요. 이건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건 안 돼요. 사고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게도 되겠네, 내게도 주소서 하면서 쫓아나가니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바디메에게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다 이 믿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사정 형편에 사람의 얽매이지 말고 주여 내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더욱 소리 질러가면서 따라나갈 때 대강절에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춤추면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싹 다 쫓겨나고 가정 구원이 다 되고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자, 그런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목장이 모이고 예배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할 때 하나님이 목장을 통해서 안 나오던 사람들 나오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삼지사방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만나는 대강절 되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